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요.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또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하나를 절실히 원하다가 소유하게 되면은요,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은 어떤 짧은 여흥으로 사라지고요. 다시 또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욕심은 그렇듯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도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면은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잃고 나서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많은 후회와 미련을 남기게도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또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 대한 또 지금 어떤 역량에 대한 만족의 마음을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또한 후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고요. 지금에 처해진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은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어디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언제든 또 어디로 가든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가르침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언젠가 제가 스포츠 방송을 잠깐 보는데요. 야구 선수가 이번에 이제 감독이 되시는데요. 그전 선수분이었어요. 감독이 되시는데 그분께 앞으로 감독님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겪어야 되고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당신이 배우신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것을 저는 읽어서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웬만한 스님들도 그 뜻을 모르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면 그냥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홀로 존귀하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바로 우리 각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다 하는 이치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흔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감독 되시는 프로야구 선수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셨구나 생각했는데요. 임재선사께서는요, 불수위위지다라고 하셨어요. 불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끌려다니지 말아라는 뜻이고요. 위위는 시들시들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수위위지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자신을 버리고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이 없는, 자기 자신이 없는 산송장처럼 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면은요, 수처작주다. 수처작주. 가는 곳곳마다 각자 자신이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동국대 초대 총장 하셨던 백성욱 박사께서는요, 절에 가면 절대 빌지 말라라고 하시죠. 빌지 말라. 왜 빌지 말라고 하냐? 그건 바로 뭐예요? 거지의 삶이다 하는 얘기예요.
맨날 비는 사람은 거지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루겠다, 어떻게 만들겠다, 자기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기도를 하면 그게 바로 종교적인 기도고요. 신앙적인 기도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신앙적인 기도이면서 바로 거지가 되는 기도다. 그래서 백성욱 총장은 절대 비는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하려면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각오를 세우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이제 훌륭한 아내 노릇을 하겠습니다. 내 훌륭한 가장의 노릇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집안에 액난이나 병고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불교식 기도이고 종교식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기도,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신앙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불교적인 기도는 꼭 필요하죠. 하면 할수록 좋죠. 많이 할수록 좋죠. 공부하는 학생이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부처님한테 빈들 얼마나 잘하겠냐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의지를 키워서 공부를 잘하겠다. 더 노력하겠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하겠다 하는 각오를 스스로 세우는 그런 마음의 다짐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 바로 수처 작주라. 가는 곳곳마다 각자 스스로 주인이 되라 하는 가르침이죠. 우리 불자님들 비는 삶, 부탁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요. 자신의 삶을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18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6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진실된 참회 백겁적 집죄 일념돈 탕진 여화분고초 멸진 무유여에 대해 살펴봤고요. 바로 그 이치에 대해서 우리 죄의 씨앗이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죄만 없애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죄나 마음을 다 없애면 두 가지 다 없어진다 하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고공 시즉 명의진 참회다 그랬어요. 자성이 없는 모든 죄업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고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이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하는 내용이죠. 죄는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수연성이다. 수연성. 여러분들 화엄경 법성계도 보면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 그러죠. 불수. 우리는 본성대로 있기가 힘이 들어요. 왜?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는 본성대로만 삽니다. 근데 중생은 본성대로 있기가 힘들어요. 수연성이에요. 수연성이 뭐냐?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너 훌륭하다 그러면 금방 좋아졌다. 누가 너 못됐다 그러면 금방 화내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쁩니다. 내가 60년 만에 이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러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반대로 왜 그렇게 못생겼냐라면 싫어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수연성이에요. 당신 사랑해. 그럼 금방 좋아했다. 아이고 난 어떻게 당신을 만났냐 하면 금방 화나죠. 수연성이에요. 인연 따라 바뀌어요. 인연 따라 바뀝니다. 그게 수연성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없어지면 뭐예요? 공해지지 않아요. 좋고 나쁘면 비워버리면 공해지지 않아요. 그 공한 상태가 되는 걸 우리는 진참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지은 죄에 책임을 짓지 말라거나 또 죄업의 과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은 억지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거나 남을 속이면서 업장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서 업장을 풀고요. 선행을 해서 맺혀 있는 원결마저 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체면을 걸어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아유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복도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한 나는 원래 고집이 세.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체면. 부처님 제세시에도 있었죠. 어떤 분이 나는 본래 고집이 세.
나는 원래부터 고집이 셌어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원래가 언제부터요? 했어요. 언제부터 셌느냐? 원래가 언제부터냐는 얘기예요. 몇 살 때부터 그랬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랬느냐?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랬느냐? 부처님 말씀은 원래라는 건 없다는 거죠. 나는 고집이 세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고집이 세다라는 체면에 걸려서 고집이 센 행동을 하고야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이죠. 아들이 7월 달에 안 좋은 재앙이 오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방편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 해가지고 방편도 안 하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저렇게 내버려 둔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7월 달 가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돈을 줘서 그 자식을 죽였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거 봐라. 내가 잘못된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제셋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교화를 시킨 그런 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체면을 걸어놓으면 우리는 체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들 무속인들 집 다니면 대부분 신기운 있다 소리 듣습니다. 신기운. 신기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투쟁적이고 지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냉정히 보면 장군신 있는 거고요. 위협력이 있고 근엄하고 이렇게 무게를 잡는 사람들은 대감신 있는 거고요. 아나무인으로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은 천신기운 있는 거고요.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은 주신이 들린 거고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애신이 들린 것이고요. 기뻐서 날뛴 사람은 희신이 들리는 것이고요. 노래를 흥나게 하는 사람은 노래신이 들어온 것이고요.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은 춤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명나게 추고 노래도 신나게 하죠. 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모든 마음을 다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에 끌려다니면 무속인이라 그러고요. 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린 인간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사서 만들죠. 어디 가서 꼭 물어봅니다. 뭐가 씌었나 봐주세요. 뭐라 그래요? 스님분들도 천도제 안 하면 큰일 나. 아니 뭐예요? 얼마나 좋은 여건이에요. 또 무속인들도 절대로 이거 신고 타지 않으면 큰일 나. 좋은 쾌 생긴 거 아니에요? 좋은 이거 뭐 생긴 거예요. 뭐 씌었나 봐주세요. 이건 이미 벌써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뭐 씌었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저거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면은 그 신에 쓰이는 거예요. 신이 들렸다기보다도 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천도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들 3번만 들어보세요. 그럼 안 하면 안 돼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건 천도제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에 들리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렇죠.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잖아요. 사기에도 어떤 그 모략가가 왕한테 너무 대우를 받았는데 전방에 나가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우겨요. 근데 왕이 당신이 안 나가면은 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꼭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요? 왕한테 묻지 않아요. 만약에 신의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왕이시여 믿겠습니까? 무슨 신의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나요? 무슨 소리 하냐라고 하지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지. 글쎄요. 그때 한번 조사를 해보든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때는 정말 믿음이 가는데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방에 가면 틀림없이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한테 듣다 보면은 결국 저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녀오셔요. 근데 하늘에 맹세하리다 해가지고 결국은 전방에 보냈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궁에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중간에 처형을 했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체면에 걸리면 못 버텨납니다.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체면에 걸려가지고 복이 들어오다가도 자기 집이 아닌 줄 알고 나가게 돼요. 좋은 일이 들어오다가도 자기 이 집이 아닌 줄 알고 나가게 돼요. 복이 없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팔자가 기박히 하는 사람 팔자가 없어요. 나는 신기운이 있어서 사람은 굿해야 됩니다. 나는 천도제 안 하면 아무래도 안 돼 하는 사람은 천도제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신들리는 거죠.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까마귀를 씻긴다고 흰색이 되고 흑인이 세수를 한다고 백인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요지부동하면서 자기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건 믿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달라고 비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염불이나 절하는 것, 마치 그런 것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바른 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른 법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여러분들 수저로 밥을 떠서 드시는데 수저가 음식 맛을 아느냐는 얘기죠. 국자가 국 속에서 맨날 국을 푸는데 국자가 국 맛을 아느냐는 얘기죠. 카세트 테이프가 맨날 절에서 아니면 절 부근에 있는 상점에서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 테이프가 과연 경전에 대해서 아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도 뜻에 대해서 모르고 무조건 절하고 빈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 설림본선과 기감에 보면은 여치곡 도단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너는 지금 변소의 단청 중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변소의 단청에서 굳힌다는 뜻인데요. 공부가 도를 이루기 전에 남에게 자랑을 한다든가 온갖 말재주로서 잘난 척을 한다든가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때에 그 어리석음을 비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조금 배워서 무슨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신분증 내밀듯 자격증 내세울 게 아니라 진중한 불자다 마음을 지니는 그런 불자님들 되시길 기원을 드리고요.